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결혼한 한 남자가 친구의 초대로 집들이를 갔습니다. 근데 두 부부가 애교가 너무나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를 부를 때 허니 같은 당신 설탕 좀 줘요. 꿀 같은 당신 설탕 좀 줘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듣기 좋은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써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내가 베이컨을 이렇게 싹 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말을 잘못한 거예요. 돼지 같은 당신 베이컨 좀 줘요. 그랬다는 거예요. 베이컨은 돼지에서 나오니까 비유를 잘못했죠. 오늘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가서 보니까 오늘 7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이라 우리를 그렇게 칭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칭함을 받은 그대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자니까 사랑을 해야지요. 사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론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들이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당이 생기고 파가 생겨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성적인 타락이 들어오고 교회의 온갖 문제들이 다 갖고 있던 문제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린도서 13장에 결론을 내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어서 계속 사랑이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는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 곧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음을 분명히 살펴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면 누가 어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그 아내의 사진을 지갑 속에 늘 품고 다녀요. 그죠? 혹시 품고 다니신 계십니까? 네, 저도 제 지갑 속에 아내 사진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품고 다니는데 그 뒤에 다른 여자의 사진도 갖고 다니면서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 또 그다음 또 여자, 세 번째 사랑하는 여자라고 한다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저는 아내의 사진 뒤에 또 다른 여자의 사진이 있어요. 예레미 사진. 둘이 너무나 비슷하게 생겨서 잘 몰라요. 어릴 때 사진을, 제가 안사람의 어릴 때 사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저 여자인지는 구분이 잘 안 되지만, 그죠? 그 여자 뒤에 또 갖고 다니면서 이 여자는 두 번째 사랑한 여자야, 이 여자는 세 번째 사랑한 여자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오직 그 사람만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랑하고, 그죠? 또 다른 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애인들 중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려면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부부간에도, 결혼해서 부부간에도 사랑할 때 보면 또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영원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느냐?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 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사랑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 해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은사예요. 은사.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은사장이잖아요. 사랑은 은사니까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수많은 은사 중에 은사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랑의 은사만큼은 다 봐야 된다는. 왜? 사랑은 가장 큰 은사니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는 것이 사랑이니까 이 사랑의 은사만큼은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서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영원할 수 있고 유일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의 은사만큼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해서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요? 이 사랑하는 것은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것은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원리지요.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해서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하려면 이 은사를 받지 않냐고는 할 수가 없겠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랑은 그죠? 누구든지 다 성경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듯이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은사의 모습을 가지고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 때 그것이 사랑의 표지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 그때서야 사람들이 알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겠지요. 내가 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하기 싫으면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랑을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럼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표지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어지고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 아멘. 그러면 사랑하면 그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번역하면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싫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밀히 따지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다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표지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이 사랑이에요. 성경의 결론적인 말씀이 또한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우리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칭해주는 것은 그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에 대한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가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요, 사랑을 하면 떠나게 될 것이 많아지고, 사랑하면 찾아오지 않을 사람이 또 많아집니다. 뭔 얘기냐면 밤에 문 열고 찾아오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사랑을 하면 찾아오지 않을 사람, 저 괘씸한 사람,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피해를 줄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욕할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원수 같은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그런 애 찾아올 리가 없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 리가 없겠지. 어떻게 그렇게 한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했으니 빨리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떠나버릴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근심, 걱정되는 부분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떠나게 될 것은 떠나게 되어지고, 밤에도 그런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여서 참 단잠을 못 이루는 그런 일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원수 맺는 그런 생각, 그것으로 인해서 단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 빨리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면 다 떠나가요. 그런 온갖 잘못된 생각, 괜한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어떤 사랑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가라고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를 하네요.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랑의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근거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믿는다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 사랑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때, 하나님과 원수 맺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태초에,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우리를 지정하시고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뒤늦게 이제 깨달은 거죠. 뒤늦게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화목 제물로 번제물로 피와 쏘를 쏟으시게끔 십자에 못 박혀 내어도록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있어요.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자기 아들 생명을 바꿔서 바꿀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내 자녀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것, 복된 것 있을까요? 한 1,000억이면 되겠어요? 1,000억 주면 바꿀 수 있겠어요? 아들 생명 줄 테니까 누가 1,000억 주는데 아들 생명 주시오. 고민하시는 분 안 계시겠지요? 혹시 그죠? 설마 1,000억을 줄까? 이건 고민할 문제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지구의 온갖 지구의 땅덩어리 다 준다 할지라도 고민해볼까요? 우리나라 경상북도 땅을 다 준다, 4명이라 다 준다, 아들 생명 주시오, 당장 여기서 번제물로 잡아 죽인다면 경상북도의 땅을 다 주겠습니다. 고민하시겠습니까?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경상도 땅이 얼마나 큰데, 이거는 수십조 될 텐데 고민 안 해요? 고민할 여지가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딱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보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가장 사랑스러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재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근본적인 가장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니.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느끼고 지금 체험하고 있다면, 그런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분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고 계신 분 아멘? 그러면 사랑 못할 것이 뭐예요? 사랑하지 못할 것이 뭐냐고요? 원수 사랑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원수를 사랑 못할 것이 뭐예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남편 사랑 못할 것이 뭐예요? 아내 사랑 못할 것이 뭐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 뭐야? 성도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7절 8절 말씀 같이 다시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전히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잘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많은 품성 가운데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사랑이긴 하지만 곧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형제를 잘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원수를 잘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해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라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죄로 말미암아 명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듯이 아낌없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생명을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그냥 너희도 사랑해 줘.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좀 다른 사람도 좀 사랑해 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지라고 그것을 나타낼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귀한 사랑,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으면 그 아들을 보내주셨을까? 그 사랑이 느껴진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애인들 중에 한 명의 애인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사람, 유일한 애인, 단 한 명,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죠?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과연 우리가 무엇이기에 죄인이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내버리면 될 것이고, 원수면 원수를 멸망받아야 존재가 꼭 없어져야 될 존재가 원수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게끔 내버려두면 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열정이 이 마땅하다는 그 단어 속에 좀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사랑의 열정을 회복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우리는 이 사랑의 열정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뭐 교회 가운데 어떤 책망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인데, 너에게 책망할 것인데 처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또 그 사랑을 덧입어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처음에는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나갔다가 또 시간이 가면 그 말씀을 또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원수 맺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다시 그것을 내가 어디서 떨어졌을까?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디서부터 잃어버렸을까?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땅하다는 속에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끝에 느껴지기 위해서 그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사랑의 열정, 내가 사랑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반드시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행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있지만 행여나 원수 맺은 그런 관계의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여서 다시 원수마저 사랑하십시오. 행여나 성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행여나 성도들 가운데 미워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 있고 마음이 괴로운 것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졌는지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여서 다시 사랑의 모습을 찾으라 그런 얘기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이거 부당한 거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고발해서 내 겉옷을 달라고 한다고 하는 것, 이거 부당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행위나 부당한 어떤 나의 삶 건데 불이익이 있는 날지라도 성경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예? 이것이 사랑의 모습 아니겠어요? 부당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말 들어도 심리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말 하면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것을 가져가면 속옷까지 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그죠?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경은?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부당한 거 아니에요. 나만 2대 맞아야 되잖아. 왼뺨 맞으면 또 오른뺨 또 맞아야 돼. 얼마나 부당해요. 근데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왜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맨뺨도 맞고 오른도 맞고 창피를 주려고, 아니면 겉옷과 속옷을 주어서 정말 벌거숭이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해 주셨을까요? 그러지는 아니었을 것이란 말이죠.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더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하면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리요? 그죠? 다를 바가 무엇이에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 하는 일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못할 그런 모습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원수돼서 그 아들을 보내준다고요. 자기한테 충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자기 걸 다 바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독생자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 원수 되었을 때 아낌없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원수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원수된 사람들에게 내 아들의 생명 아낌없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줄 수가 있잖아요. 말 한마디 줄 수 있잖아요.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줄 수 있잖아요. 그냥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는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랑의 모습이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열정을 좀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리 가려면, 심리 가려면 더 열심히 있어야겠지요. 그런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겠지요. 누가 나를 때린다고 하면 너 같이 때릴 것이 아니고 오른밤도 돌려대는 그런 창피와 수고스러움을 당하게 될지 몰라도 그 가운데서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나가면 그런 열정,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칭해 주셨듯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한 주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서 많은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